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인간 최고의 걸작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안 닮은 누구 닮았을까요? 근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기질이 그래, 기질. 하나님 닮았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는지. 나는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대부분 후회하지 않는다가 맞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안면열이 마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입이 많이 돌아갔었고 눈이 잘 안 감겠어요. 초년 때.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걱정을 하셨대. 저놈 새끼 저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혹시 또 입이 돌아가지 않나 눈이 안 껴. 장애자를 할까봐 걱정했다. 장애자를. 나중에 얘기하더라. 나중에 이제 우리 양지경장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멀쩡하니까 아유 멀쩡하네. 장애자를 할까 걱정했다 이거예요. 사실 장애자들이 결혼해서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 자녀도 장애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녀가 장애자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깨어있는 또 그런 분들은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자가. 나 같은 장애자 낳으면 고생한다. 그래서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닮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뭐 좋거나 나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 도박 중독자가 됐든 하지만 부모님이 닮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영설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알쏭달쏭 우리 한번 모르는 사람은 이런 신학적인 단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이 뭐냐? 형상. 같이 읽어봅니다. 형상은 닮은 꼴, 모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은 꼴을 말합니다.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꼭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하고 닮았을 것 같아요? 뭐 소하고 돼지하고 코끼리하고 닮았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지. 사람의 모습같이 쓰담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화는 뭘까? 영화.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을 드러나고 이름이 빛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6절에서 아기는 자식의 영화니라.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화롭다는 거죠. 영화는 우리가 저기 CGV에서 영화 보는 그 영화가 아니고 그런 영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빛나는 이름, 삶, 그걸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제 인간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종기는 뭐냐? 종기 같이 읽어볼까요? 종기는 지혜하신 분이 높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종기는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 자신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존귀로 관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해서 형상, 영화, 존귀. 형상, 영화, 존귀.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칼럼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은 여섯째 날 마지막 단계에 대한 소곡에 불과하다. 인간의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 핵심이었다. 중요한 일면에서 보면 다른 이점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여기까지 도달한 창조의 모든 과정에는 아담에게 완전한 환경을 베풀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은 여전히 물질적인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차지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경이 다른 모든 것은 결국 멸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라질 것이다. 마침내 창조했던 것이 모두 전멸한다. 우주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예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다. 우주의 다른 모든 요소가 사라져 오랜 시간이 흘러도 구속받은 무수한 인간들은 여호와 인자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했냐? 존 레와더 우주와 인간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결국 인간 아담에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만든 막 이상한 것도 막 방에다 막 걸어놓잖아요. 아기가 자랄 때.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채소도 과일나무도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주의 다른 모든 요소가 사라지더라도 구속받은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인자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 신앙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요. 우리 이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빨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계속 나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라고 진실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 그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럼 믿어봐야지. 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마시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내가 몰랐던 것인데 정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봅니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간의 존엄성, 인격적 가치. 이번에 그 초등학생 그 교사가 살인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억하고 있죠. 인간의 존재, 가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왜 살고 저는 가거든. 왜 살고 있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할 건가? 이게 회의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후회 없고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를 스쳐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되고 자살하게 돼요. 자살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읽어볼까요? 시편 8장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관데 날마다 간섭합니까?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왜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김정일 목사님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죠? 존귀한 자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제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에서 전체가 개인보다 우선된다. 이거 굉장히 근데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무시해도 된다. 독일의 나치죠. 이게 인종 우월주의.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 나치 독일인들이 최고다.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군국주의. 국가가 가장 우선이다. 개인의 삶은 없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일본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도 전체주의도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제노동, 전쟁을 통해 대량 학살 등이 일어나죠. 전체주의. 이건 뭐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공산주의보다도 전체주의라고. 우리나라가 좌파에게 좀 무서운 거 전체주의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오고에서 같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개인의 존엄성은 없어요. 그 공산주의는 더 무섭죠.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물질 쓰다가 그냥 버리면 그냥 쓰다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존엄성이 전혀 가치가 없어.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 우리 서병호사 많이 들어봤죠? 그건 인간이 사는 곳이 못 되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저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 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에서 왜 살면서 왜 자꾸 그걸 찬양을 하고.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기를 위해서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고 전체주의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민주국가다. 민주국가에서만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민주국가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그 자체가 우리를 존엄하냐 성경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인 국가는 민주국가예요. 기독교인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낙태, 인간 복제, 심지어는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교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또 짐승이 나오지 인간이 나오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되고 특별히 우리는 그 동성애 이런 것도 우리가 존엄성에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깁니다. 종기로 관을 씌우신 우리 서병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는지 지금 마음대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별볼일 없는 저도 그래요. 별볼일 없는 저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그 집에서 기른 애완동물도 주인이 사랑해주면은 아주 기가 살잖아요. 우리 김경자 안 그래? 애완동물 사랑해주면 기가 살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데 우리가 기가 좋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가 필요 없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곽재범 권사님처럼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80억 인구 가운데 있어요? 찾아봤어요? 없어. 다 틀려. 지문이 틀려도 틀려. 갖질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쌍둥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 없어. 나는 못 줬어. 이름은 있어. 이름은. 곽재분 이름은 있을 수 있어. 양요한 이름은 있을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전화고 책 있잖아. 전화고 책이 이말 뜨고 똑같은 이름은 많아. 똑같은 이름은 많아. 양승권 그때는 많았더라고. 똑같은 이름. 근데 DNA가 같은 사람은 없어요. 8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존귀하게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우리 세상에서 그냥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구름이 흘러가는 그런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자 기독교 강의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알 때 사실 나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그런다 한낱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초월자가 바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절망적인 모습, 그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지식을 가슴으로.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임재해 주셔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 문제. 하나님이 다른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 다른 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냥 성경과 없어 빨리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첫 번째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 동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2단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좀 이제 깊게 들어가야 돼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성경에는 동물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물에게는 생기를 부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기를 집어넣어 주었다. 생기. 이 생기가 뭐냐? 원어로는 바람이다. 숨쉬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은 그걸 염이라고 하는 분들, 염을 집어넣으셔요. 염을.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 염을 부어넣으셨다. 이제 이거 동물이라고 살아요. 동물에는 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뭐 동물에게 뭐 예수 믿으라, 그래 강아지 교인하면 구원 받아요. 세례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거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아담이 죄로 범함으로 우리 영이 막 다 죽었어. 사실은 다 죽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영이 죽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 그게 닮았죠. 닮았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로와 고기와 공중에서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피조물을 일단 가득하게 하셨고 한 피조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게 인간이라는 인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무엇이냐? 얼굴을 닮았을까? 속사람을 닮았을까? 여기서 이제 얼굴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크게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의적 속성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성, 불면성, 변능성, 뭐 이런 거, 전지성,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비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공의라든 것인지 이런 것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걸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적이고 도덕적 성품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기가 있나요? 아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품는다는 것은 남의 집 자식이지 누구 말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번 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들은 인간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도 있고 바디, 영도 있고 혼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3분설을 얘기하든 2분설을 얘기하든지 그것은 뭐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저는 이제 3분설도 의미가 있고 2분설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을 얘기할 때는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혼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짐승에게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 2분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아기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혼도 있다. 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기도체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그래요. 사실 내가 이제 애완용 개를 왜 키우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혼적인 결합이 그것을 나타낸다.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혼적인 결합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인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애완용 동물이 인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죽으면 울고 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그런 혼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애완용 동물을 그냥 키우고 그냥 또 뭐 아무렇게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혼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혼적인 결합이 일어나면 너도 낳고 나도 너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여자 모르겠어. 그래 옛날에 그런 일들이 여자 개하고 섹스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그냥 반대하고 저는 원래 개띠긴 해. 개띠지만 개는 싫어. 그래서 뭐 사랑하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혼적인 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영혼 성경 말씀이 있고 같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몸과 영혼 그 다음에 고린도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바지가 있고 영이 있다. 이분설로만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혼적인 것까지 나타나면 그냥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조금. 자, 6번째. 이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하나님 말씀에서 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합니다. 땅에 행하는 자 신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펴를 주신 사람 안에 신령 영을 주신 자가 자, 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만히 생겼나? 이게 선제설에서 선제설 사람의 영혼이 그들의 몸이 못해서 잉태되기 전에 얘가 엄마 몸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창조되어 있었다. 이게 선제설이고 그 다음에 유전설도 있어요. 유전설 우리가 이제 부모를 닮은 것이 유전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부분이 출생할 때 부모님에게서 유전되듯이 영혼도 유전된다고 보는 견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창조의 일을 그치셨고 성경이 하와 영혼 창조되어 의무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조상들이 허리했다고 의무하는 성경입니다. 유전설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부모이자와 자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언뜻 보면은 그 영혼도 유전되는구나
되는구나. 육체처럼, 육체의 질병처럼, 강하게 흐르는 저주처럼 영혼도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영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육체는 유전될 수도 있어요. 육체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혈압이 높잖아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혈압이 이제 유전된 거고 그런 것은. 근데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뭐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설이다. 창조설. 이 창조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조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개인의 영을 직접 창조.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창조? 그건 우리가 태어날 때 했는지 그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와 같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 알아보십니다. 창조설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우리가 고향, 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금호 목사님, 우리 이 땅에 소망하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하고 살아가랬잖아요. 우리 영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7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봅니다. 아담의 자손 제거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가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각자 맡은 일이 달라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여자와 남자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는 물론 성경적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남자끼리 동성애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여자끼리 동성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갑니다. 마지막인가? 가슴을 지시고. 그럼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의 창조설, 인간의 걸작품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요. 이를 위하여 결단할 것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냥 막 세상에 대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뭐 욕심을 부렸습니까? 뭐 화를 냈습니까? 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삶으로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정말 성질 낼 일이 너무 많다. 목사가 돼서 성질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냐고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랬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참아야지. 물론 참아야죠.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 걸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 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성경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있어서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인의 구체적인 결단을 말해봅시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거기서 읽어보면 동성애도 있고 자녀가 부모 아비 아내를 빼앗는 것도 있고 음란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란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뭐 다른 것도 버릴 것은 결단해서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시편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 붙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기를 치려고도 못하고 거짓말 하려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아무나 못해. 사실 거짓말 하려고 하면 이게 얼굴이 보는 색깔이 달라. 거짓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거짓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해봤어요 거짓말? 근데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실 거짓말 하려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성경에도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뭐지? 기생나암인가?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정탐꾼이 다 멀리 도망갔다. 우물 밑에 숨겨주고 이게 좋은 거짓말이고 나쁜 거짓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도덕적 윤리에서 윤리를 좀 이제 깊게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그런 나쁜 거짓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다 나쁜 거짓말이잖아요. 하여튼 초등학생이 있지만 순수하잖아. 초등학생 순수한데 6.25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공산군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피했어요? 그 집에 옛날 시골집에 벽장 있잖아요. 벽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에 애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주일학교 옆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공산군이 들어. 야, 너 이거 어디 갔어?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유원장님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우리 원칙대로 하면 해줘야 돼. 그래, 애들한테 말을 하면 자기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거짓말 했던 걸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기다리고. 근데 이제 윤리로 보면, 기독교적 윤리로 보면은 선한 거짓말도 있어요. 사실은 선한 거짓말, 남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사기치거나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또 할 수도 있겠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진화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빚졌다는 사실을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특성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주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위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장담케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쁘게 살아야 돼요.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답니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프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너를 갖다가 나를 라고 여러분 가사를 바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 나를 이기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백수가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몸에 장애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화와 관을 씌워오시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또 한 주간 우리 일터로 나가는 우리 곽재봉 원사님과 우리 양기경도 또 집사 최정권찰 또 우리 이영우 성도 직장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건강하게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지 않게 우리 주영들 집사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서대원사 서병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여행 중에 있는 양기경 교사 최정한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상황받게 주시고 대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번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